저는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수많은 컴플렉스 중에서 가장 저한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키였습니다. 키. 그래서 제가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1번이었어요. 제가 1번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계속 1번이었는데요. 공부가 1등이 아니라 키가 앞에서 1등이었어요. 저는 가장 싫었던 날은요, 키 재는 시간이었습니다. 키 재는 날. 네. 키 크신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 키 재는 날, 그때 되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친구들이 저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닌데 키 얘기를 하거나 작다는 얘기를 하면은 발끈을 했어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그만큼 굉장히 그 키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키가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이 작은 것을 반대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것. 그런데 그것은요, 죄가 작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작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5장 20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것 다 큰 걸 좋아해요. 큰 집, 큰 다 좋아하는데 죄만 작은 걸 좋아해요. 죄만. 그게 세상이에요. 무엇입니까? 요즘 날 음란한 문화가 더 발전하고 있죠. 청소년들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은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다. 건강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부정직한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봐요. 괜찮아요. 험담하는 것.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 험담하는 건 괜찮아요. 뒷담화 괜찮습니다. 음주, 도박.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죠. 나만 즐기면 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시기하고 미움.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요. 나도 해도 돼요. 무엇이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죄를 축소합니다. 죄를 축소해요. 죄가 작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작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상은 죄는 작다입니다. 죄는 작다. 다시 말해서 이쯤이면 괜찮아요. 이쯤이면 괜찮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님은 바울의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반대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악이 작사오니가 아니라 나의 죄악이 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 저는 성도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성경은 죄가 크다라고 말할까요? 왜 죄가 크다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죄는 작다라고 말하는데 왜 성경은 반대로 죄는 크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논리에 갇혀서 죄는 작다라고 말하면서 나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만의 길을 걷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11절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11절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길과는 반대입니다. 성도님, 왜 죄는 큰 것일까요? 아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죄는 크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죄는 크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작게 여긴 줄 아세요? 왜 죄를 작게 여길까요? 죄를 범하는 그 대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저 적장 깊이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 나는 괜찮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범죄한 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51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누구께만 범죄하여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범한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내 죄가 작은 줄 알았는데 내 죄가 너무도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깨달아요. 왜 우리는 죄를 작게 여기나요? 우리 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조선시대에 왕을 해하려는 반역자에게 내렸던 형벌은요, 정말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능지처참. 무엇이죠? 몸을 여기저기 다 절단해서 자르는 그런 형벌입니다. 연자제 무엇입니까? 그 반역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족 친척을 다 처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노비 신분으로 강등시켜 버리는 것이죠. 효수, 머리를 베서요, 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높이 매달아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합니다. 왜 보게 할까요? 이 죄가 너무도 끔찍한 죄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알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왕을 해하려는 이 나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성도님, 왜 죄는 클까요? 왜 죄는 클까요? 바로 크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요, 크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는 큰 것입니다. 독화살과 같아요. 죄는 독화살과 같아서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화살이 하나님께 날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해하려는 반역을 저지른 것인데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에
아주 악한 사상이 침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 일서 그 제자들, 요한 일서 그에 나타난 그 제자들에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상이 영지주의. 오늘날 구원파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인데요. 이들의 사상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상과 똑같아요. 죄는 작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작다. 그들은 심지어는 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요? 라고 말했어요. 막 살아도 돼요? 근데 그 논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요한의 제자들은 현혹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죄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땠을까요? 거룩한 삶은 그들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무엇이죠? 죄는 작다라고 말하는 그 사상은요, 결국 죄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상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됐습니다. 우리 신분은 온전히 의롭게 됐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져 버렸나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죄성마저도 이제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인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죄가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상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회개한 삶이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죄가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가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갈 길은 오직 하나님 품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는 죄의 대가가 크기 때문에 죄는 큽니다. 죄의 대가가 커요. 성도님, 죄의 영향력은 어떠할까요? 작을까요? 미미할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불씨는 처음에는 되게 작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불이 번졌을 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땐, 더 커졌을 땐, 정말 커졌을 때는 어느 누구도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밤산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을지 모르지만 그 불씨가 삽시간에 산 전체를 뒤덮였을 때는 정말 수많은 그런 소방관들이 와서 오랜 시간 동안 불을 진압해야만 진압할까 말까 합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그 죄는 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사망의 파괴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망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주위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찢어질 듯한 고통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망이 끼치는 그 힘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작지 않습니다. 죄는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죄가 끼치는 파급력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파괴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가인과 같이 영적인 눈이 멀었고 에사와 같이 육신의 정력으로 살며 고라 자손, 바로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그 고라와 같이 불순종을 일삼아 사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죄의 파괴력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살 때요 마약한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핍니다. 그냥 저는 대마초 냄새를 알고 있어요. 어떤 냄새인지. 제가 아내랑 한 번은 이제 그 LA에 메가더 공원이라고 있어요. 메가더 공원. 제가 나온 학교 총장님이 존 메가더라는 분이신데, 근데 메가더라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갔습니다, 아내랑. 근데 전 그 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모르고 놀러 갔어요. 근데 제가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락하고 평온하고 아름답고. 근데 제가 공원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도 음산한 거예요. 너무도 그냥 어둡고 낮인데도 어둡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이제 제가 공포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제가 좀 걷다가 우리 여기 나가야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마약하시는 분들이 오지는 공원이었어요. 예. 저기저기 이제 여기저기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마약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약하는 분들의 눈동자를 알아요. 그들의 눈을 보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음이 보여요. 죽음이 보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죄, 정말 중독이라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에 그 영혼이 마약에 팔려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땐 저는 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그래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만 같이 속삭이지만 하지만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큰 이유는 연대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파괴될까요? 나와 관계한 사람들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죄는 큽니다. 죄는 커요. 죄악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에게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아까 다윗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의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한 다윗의 가정도
큰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됐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됐죠?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렀죠. 죄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너무너무 큽니다. 나 자신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 모두를 큰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경험을 했고 제 교수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 목회자이면서 간음을 저질러서 그 가정, 그 공동체가 엄청난 고통과 슬픔에 빠진 그런 사례를 저는 직간접적으로 봤습니다. 그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자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관계한 공동체가 같이 상처받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죄는 너무도 큽니다. 너무도 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는요. 중심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큽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뒤틀린 왜곡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뒤틀렸고 무엇이 왜곡됐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고 왜곡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음란, 거짓말, 부정직, 험담, 음주, 도박, 시기, 미움, 분노 이러한 죄들은 현상이에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타난 열매일까요? 우리의 뒤틀린 마음 때문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열매는 항상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악이 크다, 내 마음이 뒤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그 죄의 무게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도 무겁다는 것이죠. 무겁다는 것이죠. 네, 오늘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왜 큰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신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독화살이에요. 항상 겨누고 있는데 심지어 활시를 당깁니다. 맞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가족 3족을 멸하는 그런 형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아들을 그렇게 심판대 앞에 앉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날 죄가 작다라고 말할수록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크다는 것을 깊이 인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작은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서는 작은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작은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큰 용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가 작다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죄가 커질 때 은혜가 더 큽니다.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는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그는 깨닫게 돼요. 내가 가야 할 분은 오직 아버지의 품이라고 말이죠. 죄가 크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진짜 나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붙들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깊이 우리 가슴 속에서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잘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크다라고 인정을 할 때 오직 큰 은혜로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음란, 거짓말, 부정직, 험담, 술 취함, 도박, 시기, 미움, 분노. 여러분, 이 죄가 작게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크게 여겨지시나요? 이쯤이면 괜찮아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이 죄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야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십시오. 죄를 크게 여기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물이 되는 그 죄를 인지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길로 용서의 품으로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숨고 싶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옛 마음은 작다라고 계속 합리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죄악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주여,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참 듣기 어렵고 또 거북스럽기까지 한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죄를 죄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느끼고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